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21일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바로 죽기 전에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어떤 분은 천사가 바로 와서 데려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귀가 옆에 서 있습니다. 또 천사도 와 있고, 그래서 둘이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둘이. 그런 장면이 성 프란시스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26에 죽었는데 마귀가 자기 손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원히 기도를 한 거죠. 천사한테, 천사요,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죽었던 성 프란시스가, 그냥 성자 빼고 그냥 프란시스가 살아났죠. 26세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그는 성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성 프란시스. 26대까지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자녀도 낳고 별일 다 버렸죠. 성적으로도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만이교라는 사교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데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 참회를 딱 한 번 한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과거의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는 성자였다. 다 이렇게 과거의 죄를 크게 지었던 사람들이 참회를 하고 딱 돌아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과거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것만 드러나게 하셔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은 싹 다 청산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고 새로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거룩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공부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과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부터 21절은 안식일과 병 고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안식일을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안식일날 먹냐?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어도 안 죽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렸던 떡이에요. 떡. 하나님 앞에 올렸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떡을 먹었어요. 그건 먹지 못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도 안 죽었지 않느냐. 그 다음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다 일을 하지 않느냐? 어? 일을 하지 않느냐? 5절 거기 있죠?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일을 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어? 안식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 날 이렇게 먹는 거 이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인정하고 죄로 인정하지 않을까? 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범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 먹는 문제로, 내가 먹는 문제로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밥 차리는 것도 안 합니다. 불도 안 켭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밥을 안식일 전에 다 차려놓고 먹는 일만 합니다. 이렇게 떠서 먹는 일만. 설거지도 안 해요. 예. 근데 그건 너무 오바된 행동이 아니냐. 안식일날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데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밥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빵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안식일날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그럼 안식일날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밥을 해 먹고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죠? 나도 성경 100%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다. 그러면 주일날 낮에 다 가서 우리가 밥을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 이게 죄가 되고 어디까지 죄가 안 되는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도 밥을 내 손으로 해 먹는 건 죄가 안 돼요. 근데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예수님한테 응답받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서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안식일날 또 병을 고치냐. 그래 예수님이 야 안식일날 이 11절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둘래? 끌어낼래?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끌어내는 게 옳지 않냐. 근데 안식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병 걸려서 힘들어 하는데 그거 고쳐주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그래서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안식일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날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배웠으니까 안식일날 거기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2절서부터 37절까지는 귀신 쫓는 일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제 귀신을 쫓으니까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하고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26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라가 망하지. 그럴 리가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망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28절 쫓아내면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 함께 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으니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소한 죄, 거짓말 여러분이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하면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무조건 죄는 사함을 받아야 들어가요. 성경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래 버리시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나쁘니 열매도 나쁘든지 하라. 너희들이 내 열매,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봐라.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히고 다니냐 나쁜 열매를 맺히고 다니냐.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히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내가 나쁜 열매를 지금 맺히고 다녔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한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너희들한테 악한 행동을 한 게 무엇이느냐? 너희는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하면서 34절에 무슨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마귀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너희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네가 지금 한 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지금 나를 귀신의 왕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 그 말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해석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 또 읽어봐요. 무슨 뜻인가. 그 다음 38절에서 42절은 표적을 그들이 구했어요. 표적을,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랬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한테 회개하라 하는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이 말씀.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고 남방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는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는데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다시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과거에 있던 사람에게 왔더니 그 집이 잘 비어있고 청소가 돼 있거늘 다시 들어가는데 7 귀신을 데리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은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여 내 자매냐? 그건 혈통, 너희가 혈통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혈통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 영적으로 얘기한다. 50절, 내 형제 자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그런 육적인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요 부모니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우리와는 생각이 전혀 다르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혈통보다 영적인 혈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모, 어머니,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배운 걸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고 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외에 방송, 성경금, 감사한금, 건축은금 1천 번제물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